오늘 하루도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39장은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길게 이어온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땅과 하늘, 우주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동물 10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와 무한한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논쟁했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한계가 많고 연약한 인간인 욥이 이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닥쳐온 그 고난에 대해 이 단편적인 문제 해결만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생의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습성과 특성들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야생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그 야생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철저한 섭리로 관리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질서를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습성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욥에게 그 무지함과 한계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욥은 눈에 보이는 동물들의 특성과 습성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죠.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그 모습이 이 불가능한 것을 하려는 미련한 행위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선 믿음으로 올라타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을 들어서요, 그들의 특성을 말씀하시고 그 특성을 만드신 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을 품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지도 않는 타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조의 탁월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의 힘과 용맹함, 매와 독수리의 신비하고 지혜로운 습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습성을 누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짐승 하나조차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에 의해서 이 각기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철저한 주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이 철저한 복종과 경배를 해야 됩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보시는데 우리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와 계획에 따라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요, 인간은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와 존재에 대해 한탄하던 그 욥의 신앙적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창조된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1차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지요. 우리가 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섭리와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내어 맡기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한 차를 하나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엔진이 멈춰 차가 섰습니다. 이 차를 열심히 정비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다가와서 같이 엔진을 옆에서 들여다봐요. 이 젊은 정비사는 자신이 정비사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 갈 길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자동차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조금 건드립니다. 그러더니 시동을 걸어보래요. 의심이 가지만 젊은 정비사는 한번 시동을 걸어봅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 젊은 정비사는 노인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비사라 할지라도요, 직접 만든 사람에게 비길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참된 복된 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겸손히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위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마주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